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시죠? 예. 오늘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근교에 작은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사를 크게 확장하여서 대규모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사일은 열심히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포도원에 가서 가꾸고 구석구석을 살피고 기밀 매고 돌보는데 이 사람은 포도원에는 거의 나가지를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포도원에 가봤더니 포도원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나는 잡풀들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온갖 진드기와 벌레가 가수원전체에 퍼져서 포도 가지와 잎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을에 포도원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내적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과 성장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포도원처럼 살피고 돌보고 가꾸고 김을 매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영혼의 내적 상태를 거의 살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의 포도원도 돌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의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는 온갖 잡풀들이 가득하고 또 진드기와 벌레가 가득합니다. 만일에 그러고도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내 개인적으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밑바닥의 열망입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살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수놓아가고 싶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이 열망, 진실된 열망이에요. 이 열망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 안의 한계, 탐욕도 있고 음욕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태하고 헛된 영광을 쫓기도 하고 교만한 바로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죄의 권세고 죄의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그러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요. 도둑질하는 거 죄다. 거짓말하는 거 죄다. 근데 성경적으로 죄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도록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성향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도록 나를 추동해 나가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힘, 이게 죄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인간 안에 있는 악한 힘의 실체를 파악해서 말씀했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분명히 포도원에 가고 싶고 포도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힘이 역사해서 그냥 이불 속에 누워있게 만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힘에 자꾸 끌려다니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살다가 주저앉게 만드는 이 힘, 이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이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잠언 2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인간 영혼을 말살시켜서 온갖 독초가 가득하게 만들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힘, 이 게으름의 실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게으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으름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처럼 손발을 놀리기 싫어하고 누워 자기를 좋아하며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것이 습성이 되어버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얻지만 평생을 그 은혜의 끝자락만 붙들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땅에 묻어놓고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미리 인생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리 적게 주셨어도 금 1달란트는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 땅속에 묻어두었었지요. 주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게으른 것은 알겠는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 게으름은 알겠는데 악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달란트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 보고 악하다니요? 왜 악한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금 1달란트 그것 주신 것을 이 사람은 믿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육체적으로 내가 게을러진 것 같다 하는 분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깨어 경성하여 지금 그 자리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이 게으른 마음 떨쳐버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데리고 온 가장 고약한 악마가 바로 이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움직이기를 싫어하고요, 손발을 놀리기를 싫어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경건 생활도 한없이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습성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고약한 것이지요. 영혼의 찐득이가 끼고
독초가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로는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내가 지금 게으른가? 한번 적용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는 분은 내가 지금 게을러. 이게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게으름은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정신적인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부지런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신이 게으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 정신적인 게으름을 가진 분들은 심지어 바쁘기까지 합니다. 하루에 5개, 6개의 스케줄을 소화해요.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몸은 바쁜데 정신이 아니하고 나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때 분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민감해야 될 때 무딥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하던 패턴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옳았는데 세월이 가서 지금은 그것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이건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나태함입니다. 교회에서 매년 교회력을 따라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던 것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거. 패턴도 방법도 방향도 똑같은 거. 정신적인 게으름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제도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처치를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라는 거죠. 교회도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각각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주는 물의 양이 다르고 주는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과 올해 이미 성도들은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자랐거나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게으르면 그냥 하던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게으름을 방지하는 경건서 한 권을 소책자로 썼는데 책 이름이 하늘 가는 보병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번연이 정신적인 게으름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번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나섰다가 괜히 손해볼까 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정의나 공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행복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을 나태함 라고 그럽니다. 또 미루기를 좋아하는 것, 지금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정신적인 게으름이죠. 또 중간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 기분 상하게 해서 일하기 싫어졌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어중간하게 일을 하는 것, 즉 대충대충 하는 것. 이거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지요.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꼼꼼하면 너무 자잘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세세한 데 신경 쓴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기업에서 제품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의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일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로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세 종류의 게으름 중에서 가장 분별하기가 힘든 게으름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게으름에
지금 걸려 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육체도 부지런하고 정신도 계속 움직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움직임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이 바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신앙의 삶에서 상을 받기 원하면서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승자 독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 초점은 뭐냐면 다름질을 열심히 한다고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말씀하지요. 그 뒤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땀 흘려 경주했는데도 상이 없는 사람이냐? 26절에 나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바꿔서 얘기하면요, 다름질하는데 방향성이 없다.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번지를 휘두르는 사람, 즉 목적 없이 어떤 일들을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해대는 경우들. 오늘은 목적이 여기로 향하고 또 내일은 목적이 저리로 향합니다. 밖에서 자극을 주는 것에 즉자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이쪽이 자극하면 이리로 달려가고 저쪽이 자극하면 저리로 달려갑니다. 이거 내 안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 방향성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히 세 있고 내 인생의 부르심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큰 줄기를 바로 여기에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리로 신실하게 추동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는 가고 싶지만 참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자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한 어른이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외부에서 저를 자꾸 공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필요하면 반론을 펴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우니까 그러신 거예요. 저는 세문안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반응을 하는 순간부터요, 제 싸움의 주된 축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그리로 가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세문안교회 설교와 목양의 흐름들이 거기서부터 묽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아마도 원수가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즉자적인 반응을 하고 싶은 안에 있는 육적인 욕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쏘아버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는 싸움이 돼요. 결국은 열심히 하지만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좋아 볼지라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극할지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했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나의 육을 내려놓고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모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게으르셨다면 그분은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거기에 반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몰아내고 멋지게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멋지고 화려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깥의 요구에 즉자적으로 응하다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취한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죄의 권세를 풀어내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집요하게 그리로 향해서 내달아 가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자기 안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방향성은 내 안에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물론 바깥에서 자극이 올 수도 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정신 자체가 영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대한 분별의 자료는 돼요. 그 시대정신을 갖고 내적으로 씨름을 하여서 자기 안에 결심이 서고 거기에 자기를 던질 최종적 거룩한 열망이 나올 때 그것이 내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런 씨름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슬쩍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바깥의 요구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내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은 자기 성찰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신도 바쁘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던 패턴을 늘 반복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6장 14절에 말씀하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 여러분 아시는지요? 옛날 문에 가보면 문짝과 문틀을 연결시키는 축이에요. 이 문짝이 축을 따라서 왔다 갔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짝은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연료를 열심히 떼고 있는데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 자리를 늘 맴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목표가 없이 바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분주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 속에 빠져 있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싹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타고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블레셋 군사를 쳐부수는데 나귀뼈 하나로 하루에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딥나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여자한테 그만 마음이 빼앗겨서 부모님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졸릅니다. 부모님이 얘야 이스라엘에 네 아내감이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고르려고 하냐 말립니다만 결국 부모를 거역하고 결혼을 하지요. 내기를 했다가 져서 친구들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요. 그 허전한 마음에 기생집을 드나들기도 하다가 결국은 운명의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를 추동하지요. 네 남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 남편한테 유혹해서 그 근원을 물어봐. 삼손은 들릴라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은 평생을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머리를 자르면 나는 아무 힘도 없어.
결국은 삼손이 자는 동안에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 동족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삼손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방아를 돌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교학교에서 또 영화에서도 본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냐? 왜 삼손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했을까? 왜 자기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지를 못했을까?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죠.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미루면서 앞으로 내달려 가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재능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지막에 블레셋 성전에 기둥을 끌어안고 거기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장렬하게 죽는 그 최후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만큼 비참하고도 주님 가슴에 못 박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참으로 묘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삼손이 그 딥나로 가가지고 아내가 되는 블레셋 여자가 탐이 나서 부모님께 졸라요. 욕정이 발동한 것이지요. 그런데 연이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맑고 순순하고 주님 앞에 하자가 없을 때 임할 것 같은데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린 것이 아니지요. 왜 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그의 직위 때문입니다. 사사이기 때문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데는 나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내 영혼이 당연히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놓친 것이지요. 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의 함정입니다. 이 게으름이 무서운 것이, 이 영적 게으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게 돼요. 외적으로 무너지면 내적으로 강건히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다.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이 순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두루 평안한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떤가? 즉,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혹시 육체적으로 부지런하고 정신적으로 근면해서 사회에서 성과를 얻었는데 삼손처럼 바로 그것이 내게 착시 현상을 주어서 내 영적 상태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혼은 자풀이 자라기 시작할 것이고요. 진드기와 온갖 벌레가 번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젖어가다가 어느 날 삼손처럼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 이것은 내적인 무너짐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고대로부터 이 나태함, 이 게으름은 아케이디아라고 그래서 정오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나른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른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뭔가 오늘 삶이 괜히 지루해지면서 새 것이 내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꾸 엽는지를 하고 곁눈질을 하는 바로 그 정오에 찾아와서 그 영혼을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리고 믿음에서 이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마귀가 이 아케이디아, 이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아케이디아는 잘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선뜻 동의하기 힘든 경우들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주된 동기가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래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금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하며 나는 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사랑에서부터 이것은 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정으로 깨어서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이불을 박차고 튀어나가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과 게으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안식할 때와 게을러서 쉬고 싶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안식을 잘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게을러가지고 쉬고 싶어서 쉬고 났을 때는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져요. 본인은 생각하지요. 신앙생활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야. 내 뜻대로 해도 돼.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있는 그 자리에서 집중해서 드리고 시간 절약해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도 돼. 이런 모든 마음들, 이거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 그러죠. 여러분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멘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오늘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10명 중에 1명 성도 중에요, 나를 채찍질하는 설교에 더 허리를 교치 세우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설교, 저는 그분은 진짜로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라고 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이 아니고 참된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쓴 약을 기꺼이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물리치는 명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꾸 나른해지고 무력해지려는 나 자신의 의지를 지금이라도 흔들어 깨우고 스스로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연마하라는 거예요. 나른한 자기를 흔들어 깨워서 훈련의 자리로 너를 밀어넣으라. 바로 이 거룩해지는 훈련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준다. 내생에 가면 이분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애쓰고 경주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어디까지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올렸느냐가 훨씬 주님 보실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성전의 주춧돌이요, 이 중심돌처럼 주님이 볼 때는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금생에 약속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마십시다. 이미 게으름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날아가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올해는 바빠서요. 몸이 바쁩니까? 그런데 영혼은 자고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게으름이고 영적 게으름이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교회가 허락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자기를 밀어넣어서 거기에서 내 영혼을 깎고 닦으면서 담금질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더욱 집중하세요.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내 안에 슬며시 스며들어온 이 나태함 떨쳐버리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